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씀으로 해서 이 유토피아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뜻합니다. 실제 유토피아라는 헬라어 원어도 이 땅에는 없다, 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유토피아를 꿈꿔봤을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100년 전에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최소 4배, 많게는 8배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 일을 해도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가진 세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인류는 물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케인스의 예측대로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의 소득은 4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더더욱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그 어떤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최고의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케인스의 예측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죄의 관용입니다. 불의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살기가 제일 힘든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멘탈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대신한 자고 세상이 우리를 배신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서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이 불편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에 관한 정보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압축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압축된 계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안에 압축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알려주는 계시도 엄청나게 압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압축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서 그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구절 속에 라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시대가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라멕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이 사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동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멕 시대의 제약의 임계 수치가 최고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그 시대의 죄가 곧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연대를 잘 계산해 보면 라멕은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5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이 죽은 약 5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멕 시대가 얼마나 제약이 관영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기가 어려운 시대, 제약이 관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라멕은 그 시대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만만치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 있는 라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편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라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두 명의 라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의 라멕과 5장의 라멕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의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의 7번째 후손이고 가인으로 하면 6번째 후손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하나님의 명령,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세운 결혼 제도의 원리를 최초에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라멕은 보복을 위해서 살인을 일삼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저주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미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의미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라멕은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창상을 입혔다고 했죠. 물론 창상을 입힌 것도 큰 피해죠. 근데 그 창상에 보복하기 위해서 창상을 입힌 자를 죽여버렸고 나가서 자기의 죽임, 그 살인을 정당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신송하고 더 나아가서 만일에 자기가 죽인 그것을 누군가 보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77배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의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5장의 라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의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의 시대가
결코 평안한 세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세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인구의 번성과 문명의 발전 면에서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비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이 복을 받고 셋의 후손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았을 라멕이 한편에서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혼자만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미국과 한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에요. 다 타협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가는 길 다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모두가 갈 때 아니라 난 내 혼자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라멕처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멕의 세대는 한마디로 악행과 절망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라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의 길은, 우리 영원히 사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모든 인생들에게는 두 길이 지금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놓여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들어가는 문이 좁고 들어간 후에도 길이 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본질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아주 좁다고 말해요. 문이 좁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문에,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몸을 구부려야 돼요. 몸을 구부린다는 개념은 뭐예요?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야 돼요. 때로는 구부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그걸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의 길은 그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주목해야 된다. 오늘 거짓 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예수만 믿으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될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좁은 문 너머의 그 길도 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그 좁은 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첫사랑에 좋아서 날뛰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 영광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좋다고 이렇게 날뛰다가도 졸업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들어가는 문 자체가 좁고 들어간 이후에도 그 길이 매우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찾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길을 가는 라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길을 가는 라멕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죄로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 라멕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라멕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유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이지만 여기서 라멕처럼 5장에 나오는 라멕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방종과 무절제로 살다가 대학생활과 인생을 망치고 떠나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직장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장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모술수와 온갖 부귀와 타협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직장이 있는가 하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직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정주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주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라멕입니까?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선 라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멕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세대가 참으로 힘든 세대였음을 라멕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다시 읽어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인간이 수고로 일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역을 통해서 깨뜨린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게 할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벌로서 땅을 저주하셨고 인간은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그 땅에서 식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노동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멕이 말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라고 한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쉬운 직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쉬운 직업이. 화려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직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목사는 어때요? 목사 되게 편한 것 같죠? 매일 일주일에 놀다가 주일 되면 떡국이 새처럼 나와가지고 떡국거리는 거예요.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대학교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목회자가 상당히 힘든 직업이에요. 미국에서 그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직업 스트레스 군을 냈는데 최고위군이 최고에 나온 것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또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가 뭔지 진짜 알았다면 안 갔을 것 같다고. 몰라서 가가지고, 몰랐어. 정말 나는 목사가 뭐 하는 걸 잘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나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었고, 성경을 좀 더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서 신학교 갔다가 뒤늦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진짜 목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다면 아마 처음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쉬운 직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쉬운 공부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이 대학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공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고 혹시 누가 나를 20대로 돌려줄 거니까 돌아가서 대학교 친구들처럼 공부해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나를 신영이처럼 막 이쁘고 팔팔한 20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그 공부하라고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을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친구들 자주 말씀드렸지만 12시 넘어서 저는 공부를 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밤 새우는 걸 거의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3일씩도 안 잤다고.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정말 안 자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잠 안 자고 난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성경 하나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밀과 보리를 사는데 평소보다 12배 이상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산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 이것을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계산하게 될 때에 12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 더 나아가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을 뗄 때 일어난 현상이라. 왜? 셋째 인을 뗄 때 그랬어요. 인을 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팔과 대접재앙 때 훨씬 더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앙 때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점점점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진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내가 유학 올 때만 해도 그냥 미국 와가지고 대학만 맞춰도, 그냥 뭐 그럭저럭한 대학만 맞춰도 잡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잡 마케팅을 보세요. 이제는 대학 나와가지고 쉽게 잡을 잡을 수도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데서 유학 와가지고 F1 비자 가지고 잡을 잡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인턴십 자리 하나 얻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워졌잖아요. 자꾸 그래서 지금 아이비리그 자꾸 하는 거 미국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자꾸 그런 리그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에 우리의 절대적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멕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라멕은 절망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것을 바꿔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같이 계시가 밝지도 않았고 계시가 완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어떻게 이런 절망의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한 소망을 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멕의 소망처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멕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받는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소망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총량은 조금 더 약해지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절망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라멕과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 재앙은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고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라멕처럼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도전입니다. 너희가 이 절망의 시대에 진짜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의 소망.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어줍지 않게 자기 직장을 소망으로 삼고 자기의 경력을 소망으로 삼고 자기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시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라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계속되는 삶의 수고와 고통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안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안식,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땅에 내린 저주를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라멕은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스스로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 이름 안에는 안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다만 노아라는 이 히브리 발음 음가를 소리내는 거기에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멕은 오늘 우리와 같은 밝은 계시가 없었음에도 인간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린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가 추상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상황과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노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가져다 줄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아니의 삶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걸었지만 어떻게 바꿔주실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멕에게 소망대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하여 안식이 사라져버린 세대를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를 물로써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보존하고 새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라멕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멕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도 못 꿨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라멕은 살아서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가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소망대로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대 심리 제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이게 성취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얻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현재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진짜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그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인생들을 안식으로 초대할 때에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겠다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누렸던 그 진정한 샬롬,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다시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어미소로부터 밭가는 것을 배우듯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울 때만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적대적 세력, 정말 이 세상은 아까 우리 어린이들도 공연했지만 너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완전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상업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세상은 예수님께 적대적 세대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대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절대적 가난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냈는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줬던 그 멍에를 너희가 내고 배울 때만이 너희들이 그 안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멍에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짐승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시골에 자랍니다. 이 새끼들은요, 새끼 송아지나 이런 것들은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멍에를 딱 채우게 되면 이게 막 어미소가 끌면 이게 막 아프니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 방식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과 세상 방식을 쫓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 눈으로 봐도 그만 돈 벌어도 될 것 같고 그만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끝도 없는 탐욕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안식이 없어서 라멕 시대의 사람들처럼 고통하고 일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삶이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하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빠, 내가 아빠의 그 욕심대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면 회사에 가고 막 일주일에 뭐 수십 시간씩 일해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또 나한테 비수를 꼽으게, 내가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가지고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께 미움받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대처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함축을 시켰지만 그 노력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저놈이 정말 그런 멋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갖고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일하는 존재, 수고로 일만 하다가 고통받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셨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진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웁시다. 아멘.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세대, 이 고통스러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그걸 우리 삶의 힘과 원동력으로 삼고 이 불의와 절망의 세대를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